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어 선교 한국을 섬기고 있는 최철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후반전 삶과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은퇴한 시니어들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에 의하면요, 2028년이 되면, 지금부터 7년 후입니다. 2028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전체 성도들의 60%에서 70%가 55세 이상의 은퇴한 시니어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들, 은퇴한 사람들만 나오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60, 70에 은퇴를 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면 아마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한국 교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은퇴한 시니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후반전 삶을 도우고 이분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분들을 잘 준비시키고 또 이분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교회는 아마 계속해서 성장의 동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후반전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장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입니다. 여자가 6년을 더 삽니다. 1960년 초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0을 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무려 30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주 그 피부에 닿는 연령으로 채빈 사망 연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채빈 사망 연령이라는 것은요,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돌아가시는 분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작년에 90이었습니다. 채빈 사망 연령이 90이 되면요,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지금 상가에 가보시면 돌아가신 분의 연령이 아마 90이 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이만 증가된 것입니까? 우리가 체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조그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요. 어떤 정치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80대에 아마추어 테니스 시합에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어떻게 80의 나이에 테니스를 칠 수 있냐고 그렇게 놀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동네 테니스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80에 테니스 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80에 테니스 친다고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3년 전에요,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세 테니스 치는 분이 2사람 계셨습니다. 제가 확인도 하고 또 이분들이 테니스 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테니스도 곧잘 치셨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분이 나올 정도의 환경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게 되고 또 체력도 정진되고 하니까요, 우리한테 은퇴라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은퇴라고 그러면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은퇴하고 난 뒤에도 살아야 될 기간이요,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은퇴하고 난 뒤에 살 시간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분은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한평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은퇴 전에 전반부와
은퇴 후에 후반부 이렇게 두 인생 체제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퇴라는 것이 더 이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퇴라는 것은 후반전이란 또 다른 하나의 인생을 산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바프 보더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에서는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을 생계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또 추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반전에서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 우리가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저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 시니어들을 상담을 많이 합니다. 3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고위 관료를 지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장관, 차관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요,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고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구치소에서 자기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요, 이분들께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예배를 함께 드렸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방의 방장인데도 불구하고 설거지라든지 구전 일은 자기가 다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치소에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아, 성경이 선교하라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구치소에서 출소하고 난 뒤에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하는 과정에 이분이 두 부부가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한 2년, 국내외에서 한 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요, 지금 아시아의 아주 빈곤하고 열악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요, 대부분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관계되는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분 보고 같이 좀 일을 하자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전혀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후반전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확실히 이분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경 속에서 발견했다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 정말해서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 편에서 보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고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의 소명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하는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은 삶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저는 선교 헌신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선교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을 우리가 아마 시니어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갈렙 선교사 또 실버 선교사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금 시니어 선교사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니어 선교사를 생각하면 마태복음 20장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5차례에 걸쳐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러 갑니다. 그때도 아마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맨 새벽에 처음 가서 데리고 온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젊고 힘도 세고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데리고 오다가요 11시가 되었습니다. 11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해질 무렵입니다. 일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갔더니 11시에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늙고 힘도 없고 일도 잘 못하게 생긴 그런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날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을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일지도 모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긍휼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이 꼭 시니어 선교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늙고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적절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가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전가세가 좀 주춤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시니어들은 눈에 띄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선교사로 헌신한 말 그대로 시니어 선교사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교단체에 가입도 하고요. 해외 출장을 가면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때는 제가 단독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저 아래채는 선교관으로 제공을 해서 저희 집에는 항상 선교사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선교단체 한 단체가 한국에 진출할 때 그때 한국 지부를 세우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 제가 준비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단체를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이 단체의 본부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건물입니다. 아침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빵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한 겁니다. 빵 종류가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 전날 밤중에 그
이 건물 그 근처에 있는 빵집을 다니면서 팔리지 않는 빵을 수거해 와서 함께 먹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마 우유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유를 3분의 1컵씩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사과 조각하고 오렌지 조각이 나왔는데요, 그걸 하나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저는 하나씩 먹으라는 줄 알고 저 식판에다가 사과 한 조각, 오렌지 한 조각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계시는 배식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그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국에서 온 손님인 줄 알 텐데 이 조그마한 사과 한 조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섭섭했습니다만, 저희 부부는 거기에 며칠 있는 동안에 이 단체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먹기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하에 가니까 글로리 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먼지에 쌓여있는 수많은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자기가 선교지에 가져갈 수 없는 기증품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보관해 놓고 가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안내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에 하면 이 가방의 주인은 지난 100년 동안 선교지에 갔다가 다시는 어떤 형편이든지 다시는 선교지에 영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선교사님의 가방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제가 목이 메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단체의 모토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모토가, 이 신앙 고백이 저한테 연상이 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부부가 함께 앉았어요.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가는 선교사가 됩시다. 우리가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이 끝날 때 그때가 주님께서 부르신 때로 알고 그때 우리 선교사로 헌신합시다 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요, 제가 나이가 50이 지나고 55이 지나도 회사를 그만둘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선에 맛있는 부분인 몸통 부분은 우리가 다 먹고 이제 꼬리만 주님께 드릴 거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회사를 사직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가 된 과정입니다. 그래도 살점이 좀 있을 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가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귀국해서 웹 한국 본부를 섬겼고 지금은 시니어 선교 한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것이 30년 조금 못 됩니다. 그것이 저 전반부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지금 17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 후반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 전반부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반전에서 가장 하고 싶었고 또 귀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지금 후반전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후반전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세상 너네들 만났으니까 좀 더 즐기다가 좀 더 잘 쉬다가 오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우리가 미리 후반전을 설계하고 그리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반전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두 분의 장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요, 호서대학을 설립하신 강석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103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95세 생일에 쓴 수기로 아주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 수기를 요약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65세 때 당당히 은퇴를 할 수 있었죠. 이분은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23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자격증을 독학으로 취득해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34살에 대학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65세 은퇴할 때요, 대학을 설립할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30년 후인 95세 생일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냥 30년을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은 65세가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곧 죽을 텐데 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5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내 나이 95세 의학 공부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05번째 생일 때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는 이분은 95세 때부터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분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황 선교사님 부부는요, 황 선교사님은 정부 부처에 국장으로 55세에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자기 후반전을 계획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것이 의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세의 나이에 의전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의사 공부를 했어요. 전문의 자격까지 다 땄어요. 작년에 65세가 됐어요. 65세 때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사로,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 파송으로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사모님은요, 권사님께서는 남편이 10년 동안 의사 공부할 때 이분은 간호사 공부를 하셨어요. 간호사가 되셨어요. 남편하고 동력하기 위해서요. 이 두 분을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 이모작이라는 게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두 번 나눠서 살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후반전은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강석규 장로님, 또 뒤에 이야기하는 황 장로님, 이 두 분을 보면요, 우리가 후반전을 맞이하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강 장로님께서도요, 본인이 100살까지 살 줄 알았다면 절대 30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황 장로님은요, 후반전 자기 목표를 위해서 10년 동안 젊은이들과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런 메시지를
두 분은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시니어 선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니어 선교사를 이해하는 데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시니어 선교사의 사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전문인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인 사역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을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라고 합니다. 전문인 선교사 중에서 우리 시니어 선교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학 교수 사역과 또 그 한국어 교사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선교지에는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세운 좀 규모가 되는 대학이 한 20군데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우리가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 또 행정을 봐주실 분, 시설을 관리해 주실 분, 이런 많은 시니어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은 주로 한국에서 교수로 은퇴하신 분이 많습니다만 간혹 공무원도 있고 또 외교관도 계시고요, 또 기업체 임원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국어 교사 사역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러면 정말 선교지에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가 선교지에 가서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거는 핑계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어는 누구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들이 많이 하는 게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아마 굉장히 미래의 선교 수단으로서 많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통적인 선교라는 것은 선교의 주된 사역이죠.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은퇴한 목사님이나 또 조기 은퇴하시고 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들도 목사님을 도와서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단기, 장기 재능 기부 선교사입니다. 이건 자기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제가 몇 분 예를 들면요, 예향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침수를 가지고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팀을 이루어 가지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거기서 환자도 치료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단체는 가입하시면 침술도 배우고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아는 국영기업체 사장을 지내신 분은요, 사장으로 은퇴하자마자 그 장로님은 이발 기술을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권사님은 미용 기술을 배우셔야 해요. 두 분이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태국에서 정착해가지고 시골의 적은 마을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외에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 이제 남편 사별하시고 또 자녀들 다 출가하고 난 뒤에 혼자가 됐어요. 이분이 내가 선교지에 가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70에 가셔서 지금 79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인데 또 이제 선교지에 가서 노숙자를 돌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왕래가 많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한두 채 사가지고 거기서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사 오고 가고 하시는 분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시니어들도 계십니다. 시니어들이 하기에 참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 시니어들 중에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은 선교가 국내 이주자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지금 유학생으로 또 근로자로 다문화 가정으로 해서 한 250만 명의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계시죠. 이분은 주님께서 우리 앞마당까지 고기를 몰아다 주신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이분들은 시니어들이 선교하기에 정말 좋은 선교 대상입니다. 우리가 시니어들이 선교제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들거든요. 근데 국내에 와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말을 배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도요, 이 이주자 선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도 주일이 되면 키르기스탄 교회를 섬깁니다. 저희 선교지가 키르기스탄이었으니까 키르기스탄 교회에 가서 섬깁니다. 저 사진에 보면 지금 저희 부부 빼놓고는 다 키르기즈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죠. 예. 그 서울역 근처에 노숙자 쪽방에 계시는 분들 섬기는 교회를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잠깐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몇 사람 모이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정말 한국까지 와서 이슬람이었던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이분들이 어떤 분은 저기 보면 양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평택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포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멀리는 철원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예배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분들 정말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선교지에 키르기스탄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알면서 지내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겁니다. 이분들을 여기서 신앙을 잘 배우고 가면요, 이분들이 가서 다 전도자들이 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할 때가 많고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일이 되면 꼭 선교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니어 선교는요,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면 젊은 분들은 선교사 자녀들 교육하고 키우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은요, 자녀들 다 컸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선교비 후원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연금이나 또 노후자금을 좀 가진 분들이라면 교회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랑을 하십니다. 저희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비랑 선교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다양한 경험들, 지식들, 전문성들, 인맥들, 이런 걸 가지고요, 시니어들이 별도로 자기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우고 그분들 협력하고 이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 좋은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의 약점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걸림돌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이와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문제를 극복한 두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 선교사님은 대형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지금 각 교회에서 이 장로님으로 은퇴하시면 보통 72, 3 정도 되시죠. 그 나이에 장로님 은퇴하고 바로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73살에 장로를 은퇴하고 일본의 노방전도를 떠나셨습니다. 올해 87이십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만났더니 지금 일본의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 출발할 준비는 다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노방전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이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요, 보름 동안을 이분을 따라다녀 봤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일본에는 물가가 비싸죠. 그래서 호텔에서, 여관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가서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일본 교회당에 가서 잠을 자십니다. 정말 젊은이들도 하기 어려운, 몸을 던지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요, 또 한 분은 호주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여수에 가면 MTI 선교훈련원이라고 선교사들이 되기 위한 사람들을 합숙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어권에서 영어를 가르치러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16년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77세였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릎이 이제 좋지 않아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올해 이분이 93세입니다. 72세에 시니어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20년 이상을 계시는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고 호주에서 온라인으로 가르치시고 또 1대1로 또 영어를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일본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87세 되는 선교사님, 그리고 호주에서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오시는 93세 되시는 할머니 선교사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면요, 여러분 나이와 건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아마 시니어 선교는 계속 당분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아직도 잘 훈련된 건강한 시니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지금 60 근처가 돼가지고 한창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니어 선교는 계속, 아마 시니어 선교사들은 계속 많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선교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은 자비랑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국내 이주자 선교, 또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이런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다 시니어들이, 선교들이에서 강점을 가지는 그런 선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한동안 그 시니어 선교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꼭 선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고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평신도로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곳에 살면서 선교에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국내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잘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선교사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후반전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우리가 택해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또 감사의 눈물도 우리가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후반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후반전 삶과 특별히 선교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남은 그 후반전 삶을 잘 준비하게 해주셔서 지나간 세월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알차고 빛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